인자지. 따라해 보세요. 지인자지. 자지자명. 승인자유력. 자승자강. 지족자부. 강행자유지. 부실기소자. 부실기소자구. 사이불망자수. 아주 짧긴 한데 사실은 설명할 내용들이 좀 있는 그런 새겨볼 만한 단어입니다. 먼저 한문에서 인과 자를 대비시키거나 인하고 기를 대비시키면 기나 자, 우리 자기 하니까 나겠죠. 자기. 이것과 대비를 시키면 이는 사람이 아니고 남이야. 남. 남이사 할 때 남. 이는 남이고 기나 자를 쓰면 자기입니다. 그러면 지인자면 남을 아는 자. 남을 상대를 잘 파악하는 자. 남을 아는 자는 우리 흔히 말하는 지혜롭다. 지혜로운데 자지자. 자, 이때 자는 지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사실 목적어입니다. 의미상. 자기 자신을 아는 자. 자기 자신을 아는 자는 명하다, 밝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의미상으로도 좀 더 강한가요? 뉘앙스적으로. 지혜로운 거하고 밝은 거하고. 예, 이 내용으로 보면 이 지혜는 꾀라든지 장꾀라든지 어감이 좀 들어있어요. 이 지혜는. 근데 이 명은 저절로 팍 돼서 환한 상태. 이런기 때문에 명이 훨씬 더 뚜렷이 하는 거고 크게 하는 거고 그래요. 자, 이 말이 나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요. 남을 우리는 많이 잘 압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를 제대로 아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잘 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너저는 첫 번째 던진 말이 남을 아는 것은 지혜롭다면 네 자신을 아는 것은 정말 밝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더 후자를 더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여러분들 자기를 안다는 게 뭘까요? 그 내용이 중요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도의 구현이라는 것, 도라는 것이 여러분 사실에 있다는 것, 불교를 따지면 여러분 자신이 부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게 자치예요. 아, 내가 도야. 나는 도의 산물이야. 내가 도를 행하면 내 자신이 도가 돼. 나를 깨닫는 것. 이 사람이 사물의 이치를 훤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내용도 재밌는 내용, 비슷한 내용입니다. 승인자, 남을 겨뤄서 이기는 자는 유력, 힘이 있어요. 힘 있는 자예요. 그런데 자승자, 나를 이기는 자는 강하다. 자, 이때의 강은 강의 노자안에서는 크게 두 가지 뜻입니다. 우리말에 강제하다, 억지로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말 그대로 좋은 의미에서 어떤 강인하다, 정말로 강한 것이다, 이 정도 어감을 갖고 번역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남을 이기는 것은 힘이 있지만 진짜 어려운 거 뭐냐면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자기를 이기는 자야말로 정말 강한, 진정한 강함이다. 이렇게 의역에 느껴요. 진정한 강함이다. 그럼 자기를 이긴다는 게 뭐냐? 자, 이것은 아까 책의 내용으로 가면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자르기 시작하면 이름이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름이 있게 되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에 함몰돼서 이름을 더 만들거나 이름을 위해서 거기에 함몰되어 들어가 보거나 하면 이것은 자기를 이기는 게 못 되는 거예요. 즉 도라는 것은 가면 돌아올 줄 아는 게 도예요. 근데 인간의 욕망은 여기까지 했으면 한 김에 좀 더하지. 도를 벗어나는 순환의 원리를 벗어나는 맹목적으로
앞으로만 가려는 그러한 욕망을 이겨내는 것을 자승자 강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만이 제대로 강한 사람이에요. 강력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야말로 그러니까 지보다는 명이 더 밝은 거고 유력보다는 강이 더 힘센 거예요. 더 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족자부. 자, 하면 이래서 어렵습니다. 지족하면 우리가 보통 다 알게, 만족을 아는 자, 이렇게 번역할 거예요. 그렇게 번역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컨텐츠 안에서는 이 지자가 지인, 자지의 지이기 때문에 남을 알고 나를 지 알고서 만족하는 자. 이렇게 번역이 가장 정확한 번역이에요. 여기서 지는 더 정확히 말하면 자지. 자신을 알아서 만족하는 자는 부유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진짜로 부자인 거면, 자, 우리 인간, 내 자신이 바로 도의 구현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는 돈은 모든 걸 만들어내는 주체잖아요. 모든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부족할 게 뭐 있어요? 즉, 이런 사실을 알고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진짜로 부자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로 부자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강행. 자, 보통 강행하면 억지로 행하다예요. 억지로 행하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바로 앞에 강이 무슨 뜻을 쓰였지? 진짜 강함이에요. 진짜 강함이 이 진짜 강함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이겨내는 거예요. 즉, 자기를 이겨내서 행하는 자는 유지, 이거 의역할게요. 참된, 정말 참된 뜻을 가진 자이다. 이런 사회말이 정말 이상적인 의지를 가진 자가 강행자요.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자.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자. 자, 37장 마지막 날 제가 강조하겠습니다만은 37장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화이역자. 뭔가가 내 자신이 변했어요. 세상이 변했어요. 내가 좀 잘했어.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다 욕심이 생겨. 에이, 내친 김에 어디까지 가볼까? 나든지. 가령, 어느 조그만 단체에서 조그만 벼슬자리 하나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시장,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자꾸 자기 욕망을 키워가는 것. 그러기가 십상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을 멈출 줄 알아야 참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이제 37장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대목 좀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37장 참고하자 이 정도만 기억하십시오. 자승자 도대체 뭔가는 37장이 되고. 그 다음에요. 부실기소자구. 자, 기란 말은 말 그대로 우리말에 그에 해당되는 거예요. 원래 기가. 근데 그 문명에 따라서 뜻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우리 전라도로 놓고 거시기 하는 거예요. 거시기. 말하는 사람이 그때그때 말하는 함에 따라 거시기가 다 의미가 달라듯이, 그래서 기소는 거시기한 그곳 이런 말이에요. 지혜하면. 그럼 여기서의 의감은 뭐냐? 여기서는 말하는 자가 긍정적으로 말했으면 올바른 장소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올바른 있을 곳 그래요. 그러면 기소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앞에 지적과 강행을 받는 말이에요. 지적과 강행. 즉 남과 나를 알아서 만족할 줄 아는 것, 그러한 태도, 그게 올바른 장소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에요. 또 자기를 이겨서 행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기소, 올바른 곳이에요. 그 올바른 곳을 잃지 않는 자는 오래를 구자죠? 오래 갈 수 있어요. 지적하고 강행할 줄 아는 사람을, 그걸 잃지 않는 자는 오래 가며, 마지막 이게 이제 논란이 많은 대목입니다. 사의불망자는 수라. 자, 우리 수라는 말은 장수하단 말이죠. 이게 부와 비슷한 뜻인데, 죽어도 막 없어지지 않는 자는 장수하는 것이다. 이해가 전혀 안 될 겁니다. 사실
이걸 제가 좀 자신있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이 아마 노자를 뭐 5, 6년 갖고 낑낑대다가 강의도 서너 번 한 뒤에 지금 확신을 갖게 된 건데, 사의불망자 수는 어떤 뜻입니까? 죽어도 무엇인가가 우리가 일회성으로 살고 없어진 게 아니라 뭔가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없어지지 않는 것이야말로 장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보통 여러분들 번역본들 가지고 있는 책에 보면 대부분 어떤 식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을 했을 겁니다. 뭐로 보냐면 사이 불망자 수, 이질망자로 된 판본도 있어요. 백서번이라고. 그 판본을 따와서 죽어도 사람들에 의해서 잊혀지지 않는 자는 장수한 것이다, 이렇게 보통 번역해요. 여러분이 죽었어요. 그러나 10년, 20년 청사의 기록에 남아서 영원히 사람들이 기억해 준다면 그게 장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보통 번역을 해요. 그럴싸하죠. 그리고 그건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통 쓰는 건데, 그것은 철두철미한 유가적 발상이에요. 유가적 발상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아울러서 오늘 육아와 도가가 갖고 있는 장점이 다 있어요. 육아도 여러분들 절대 무시하지 말고 공부 같이 하셔야 하는데, 저 뒤에 함께 읽을 자료에 제가 삼불후란 말을 써놨을 겁니다. 좌절에 나온 말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불후의 명곡, 불후의 작품할 때 불후예요. 그 후는 뭐냐? 나무가 썩는 걸 후라 그래요. 나무도, 통나무도 썩으면 없어져요. 썩 없어져요. 근데 인간에게는 영원히 썩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육체 썩죠. 우리 육체는 썩어요. 영원히 썩지 않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삼불후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뒤에 참고 자료 보세요. 입덕이라고 그래요. 자, 이건 상식을 같이 기억해 두십시오. 입덕이라고 하고, 두 번째를 입공이라고 하고, 세 번째가 입언이에요. 좌전에 어떤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인간은 죽으면 끝입니까? 했더니 아니요. 인간에게는 영원히 썩어 없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썩어 없어지는 것이 제일 최상이 뭐냐? 입덕하는 것입니다. 자, 덕은 뜻이 문맥에 따라서 굉장히 뜻이 많은데, 이디의 덕은 우리말에 덕행할 때 덕이고, 누구누구 덕분에 할 때 덕으로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푼 걸 덕이라고 그래요. 주위에게. 그래서 그러니까 남에게 은혜 베푸는 일, 덕행을 세우는 것. 야, 그 사람 참 좋은 일 살아서 많이 했어야 동네에서 어린아이들 잘 예뻐해주고 어른 잘 모시고 얼마나 착한 일 많이 하셨어, 그 양반. 그게 입덕이에요. 이걸 최고로 봤어요. 이게 육아가 갖고 있는 좀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소중한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실천했던 게 전라도 선비들이에요. 그 이유는 설명드릴게요. 우리 전라도 선비들의 공통점, 벼슬 크게 한 사람 별로 없어요. 벼슬을 크게 못하면은 큰 공을 세운 적이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뭐 이율곡이나 퇴계처럼 전집, 사상서 책 많이 쓴 것도 없어요. 정다사 많이 썼다고요? 정다사 여기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다사는 뭐라 했냐? 덕을 베푸는 거예요. 덕을 베푸는 거예요. 그게 전라도 어떤 그 문인들의 선비들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공을 세우는 것입니다. 공을 세우는 것은 아주 신기해 보면 큰 벼슬을 해서 업적을 많이 남기는 것, 혹은 커다란 공사판을 벌려서 건물을 남기는 것, 이것이 다 공에 해당돼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2번, 좋은 말을 세우는 겁니다. 즉, 좋은 문학작품을 남기다든지, 좋은
논문을 남긴다든지 이런 게 2번이에요. 그래서 덕과 공과 언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럼 저는 책 주라고 써봤자 3번째밖에 안 돼요. 책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덕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했던데 예? 학덕이 있었다 할 때 이거 좀 모르겠어. 자, 어쨌든 이걸 예를 들어서 사의불망의 망을 잊을 망자로 봐서 그래서 죽은 뒤에도 그 사람이 잊혀지지 않으면 그게 장수하는 것이야 라고 많은 사람이 주석을 달고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면 과연 노자가 그런 뜻으로 썼겠는가? 지금 도우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올 리가 없어요. 노자 생각은 뭔 생각이냐? 그 노자가 생사를 정의할 때 딱 4글자로 뭐라 한다고 그랬어요? 출, 생, 이, 살아온다고 그랬어요. 자, 이런 사이클 속에 사이클 반트로 나눠보면 이게 저승세계고 이거 현실세계라면 현실 세계로 출 나온 게 사는 거고 현실 세계에서 저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죽는 거야. 그래서 출생 입사 자체가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이게 도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생사의 문제는 낮과 밤의 문제와 같은 것이고 낮 때 활동하고 밤에 꿈꾸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게 도가적인 발상이에요. 즉 이것은 도의 큰 순환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죠. 그 노자 장자의 그러니까 그 천당을이라는 개념이 사실 중국에는 문헌에 게 많지 않아요. 근데 장자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도 이제 참고 자료에 넣어놨는데 중국의 대표적인 요라는 임금이 어느 날 화산할 때 화산 알죠? 중국의 서북쪽에 유명한 산이 있어요. 그 화산에 사는 제야 인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제야 인사가 문맥상으로 보면 도사예요. 즉 노자적인 도를 깨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사가 여임금에게 제가 성인에게 즉 천자에게 축원 기도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제1 많은 아들을 두십시오 했어요. 그때 여임금이 No thank you 그랬어요. 두 번째, 그러면 큰 부자가 되십시오. 아 싫다니까 No thank you. 세 번째는 뭐였더라? 오래오래 장수하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No thank you 했어요. 아니 다들 바라는데 자 여기까지는 세속적으로 보이죠. 근데 사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노자 장자는 세속의 삶을 초탈하거나 던지라고 이야기 않습니다. 그걸 철저하게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공이 뭐라고 하냐? 이 세 가지 것들은 진정한 덕을 쌓는데 방해 요소이기 때문에 않는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자식이 많으면 골치 아픈 일이 많아져. 사실이기는 해요. 그죠? 두 번째, 돈이 많아지면 할 일이 많아져. 세 번째 아까 뭐였어요? 장수. 장수하면 자식 죽는 꼴도 보게 되고 여러 가지 안정꼴을 많이 보게 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화도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제가 당신이 성인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당신은 군자급 육아적인 수준의 점생이네요. 딱 그래요. 그 산소리가 아니 자식 많은 것은 당신 힘으로 자식 많은 줄 알아요? 다 하늘이 점지해서 나는 거예요. 하늘이 점지해서 사람을 태어나게 하면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일자리를 줘요. 네가 일자리 만들어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자식 펑펑펑펑 나와서 놔두면 애들 다 일자리 찾아가. 뭘 걱정해? 두 번째, 돈 많아서 걱정된다고 할 일이 많다. 왜 진짜 걱정스러우면 나눠주면 되잖아. 뭘 가지고 걱정해? 돈 많으면 나눠주면 되지. 세 번째, 장수 문제는 이제 설명하면 기는데 요컨대 네가 수준 높은 경제에 살면 오래 살고 빨리 죽느냐 이런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나온 소리가 진짜 성인은 이 주어진 삶을 천년만년 누리다가
이게 과장적인 표현입니다. 천년 누리다가 실증 나면 아이고 그만 떠나자 하고 흰구름 타고 억광상지의 나라에 가서 영원으로 들어가면 되지 무슨 너무 오래 상을 걱정하고 있어. 작고 길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네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가 중요하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말을 내가 인용한 이유는 뭐냐면 중국에서도 그러니까 육체 현실적으로는 우리 육신은 없어지만 영혼이든 희든 어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요소는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고 그게 어떤 천당과 지옥 이런 개념처럼 뚜렷하지는 않지만요. 그래서 요컨대 저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죽되 없어지지 않고 도의 구현체이니까 내가 도구와 합일돼서 도우 세계로 돌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장수하는 거지. 인간 세계에 살면서 저 할아버지 80 살았어, 저 할아버지 90 살았어 갖고 10살 차이 놔두고 이 사람은 장수하고 이 사람 60 중사람은 뭐 요절에 있네. 그건 정말 작은 관념이고 진짜로 중요한 것은 도를 알아서 도우 경제에서 사는 것. 그러면 그게 진정한 장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남을 아는 것은 지혜롭지만 꾀스럽지만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훤하니 밝은 것이다. 남을 이기는 자는 힘이 있지만 자기를 이긴 자는 참된 강함이다. 알아서 만족할 줄 아는 자야만이 참으로 부유한 것이고 참으로 다 가진 자이고 이 자기를 이겨서 행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진정한 의지를 갖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이겨야 의지가 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지족하고 강행하는 그러한 장소, 그러한 상황을 잃지 않는 자가 영원한 것이며 도경기에 올라서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자, 그러한 믿음 속에서 그러한 큰 사이클 속에서 사는 자가 진짜로 장수하는 것다 이런 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훗날 도교가 안 죽고 영원히 살자 뭐 이런 내용은 사실 노자 장자는 없어요 원래. 그리고 훗날 도교는 민간화되면서 약간 사이비화된 것이 뭐 무슨 약 먹으면 안 죽어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그것은 사실은 정통 도가 사상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지인자 지, 자지자 명, 승인자 유력, 자승자 강, 지족자 부, 강행자 유지, 부실기소자 구, 사이불망자 수.